욥기 29장에서 욥은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했던 그때, 찬란했던 그날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그리하여 승승장구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욥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욥이 자기의 찬란했던 시기를 그릴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찬란했던 시기는 내가 어디서 일할 때에, 내가 얼마 전에 얼마를 벌 때에, 내가 어떤 차를 탈 때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됐을 때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지만 욥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이어져 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 여기에서 욥이 자기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떠올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들을 따라가면서 제가 욥이 그러나 이제는, 욥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현실 감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욥과 같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0장을 저희가 오늘 내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욥이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나중에 31절까지는 그 후로 사회적인 멸시로 인하여 본인이 느끼고 있는 영적인 침체감과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욥이 받았던 멸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에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두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5절까지를 그리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9절부터 읽어도 됩니다. 굳이 1절부터 8절까지 읽을 필요가 없이 9절부터 봐도 내용은 이어져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행복하게 해줬던, 내가 도와줬던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쭉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읽어도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주목했던 건 이 9절부터 시작해도 되는 걸 왜 굳이 욥은 1절부터 8절까지의 설명을 가지고 그들이, 9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군지 1절부터 8절까지 욥이 묘사했던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나보다 젊은 자들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에 제가 엘리바스를 이야기하면서 나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욥도 또한 나이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전에 이야기했듯 나이가 많은 것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는 건 지혜롭다라는 증명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거슬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젊은 놈들이 나한테
비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거슬렸다라는 거죠. 일단 젊은 놈들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뭐냐?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우리로 치자면 개만도 못한 nom들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욥의 입장에서는 내 손잡벌 되는 놈들이, 거기다가 그들의 아버지는 우리 집 노예만도 못한 놈들인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욕을 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죠. 아버지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뭐 어쨌든 가족을 지금 건드리면서 아버지가 우리 집 개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3절을 보면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다.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쓸모가 없다. 니네는 무쓸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3절에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씻고 짠나무를 꺾고 대사리풀이로 먹을거리를 삼고, 이게 우리로 치자면 흙 파먹고 사는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들도 흙 파먹고 사는 놈들인 주제에 감히 나를 이렇게 비웃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캔을 따가지고 그 다 먹고 버린 캔 핥고 있는 놈들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표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5절부터 6절, 7절 뭐 이렇게 보면은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 흙 구덩이, 바위굴,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나무 아래, 여기서 산다라는 건 노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노숙자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저 따위 놈들이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이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 요즘 말로 치면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잡놈들이다 라고, 듣보잡들이 어떻게 뭐 유명한 사람들, 나와 사회적 지위가 비슷했던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 저런 이 고토에서 쫓겨난 건 쓰레기 같다라고 표현하면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이런 젊은 놈들이, 그리고 이 개만도 못한 니네 아버지가 우리 집 개만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쓸모도 없고 흙 파먹고 사는 놈들, 이 길거리에 뒹굴거리는 캔 바닥이나 핥고 있던 놈들 주제에 집도 없으면서 노숙자가 돼서 여집 저집 아니면은 이곳 저곳 누워서 자는 놈들이고 듣보잡이고 사회의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하나님 어떻게 그런 놈들까지 나를 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욥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죠. 30장 1절에 보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웃는구나 라는 단어가 2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에 내가 미소 지으면 내 얼굴빛을 보고서도 위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이 나는 내 미소만으로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는데 저놈들은 그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아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욥의 분노가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욥에게도 편견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30장이요. 욥이 의인이 되었지만 욥이 구원자가 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근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친구들 앞에서 욥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은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욥은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여전히 편견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런 놈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런 꼴을 보셔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앞에서 나를 찾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너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편견으로 너 또한 가득 찬 걸 본다. 네가 엘리바스랑 다른 게 뭐니? 네가 빌닷이랑 소발이랑 다른 게 뭐니? 너 또한 사람들을 편견 지으면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무리에 낄 정도로, 아니 나아가 저런 무리에 낀 사람들에게조차도 비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억울해하는 모습이 욥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편견을 없애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15절에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내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저런 놈들한테까지 무시를 받으니 인간으로서의 내 품격이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옷이 벌거벗김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가 치유시켰던 사람들, 자기가 먹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아우성거리는 중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거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욥이랑 같았으면 나를 얼마나 욕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로운 욥조차도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사람들을 향한 편견 때문에 잘못된 발언,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편견이 있어서 어떻게 저런 놈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억하는 마음이 들고 있는 것 아닌지, 혹시라도 하루 동안 내 마음이 막 불 끓듯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내가 상대방을 폄하하고 편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나는 공평한 동정, 공평한 평가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나 또한 그들과 같이 누군가를 편견하고 누군가를 폄하하는 악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한편으로는 우리를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과거를 잘 추억했는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편견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커지고 뻥 하고 터트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욥보다 나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이 욥 같은 사람조차도 편견에 휩쓸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욕했던 악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데, 이 악한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폄하하며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내 품격이 조금 훼손당한 거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을 보며 오늘 우리가 내가 이럴 바에는 왜 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마음이 들썩들썩일 때 혹시 그게 내 편견 때문은 아닌지 잠잠히 돌아보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